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이제 바라는 것들이 있죠.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들어주실 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도 목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이 내담자가 와서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 말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만하라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들어주겠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참 대단하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게 듣는 것은 얼마든지 듣겠어요, 제가. 근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그분이 토설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본인 자신이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을 해서 그 자기의 그 문제점을 이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수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아프면은 암이 걸리고 뭐 어디 질병이 있으면은 수술을 해야죠.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런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뭉쳐있는 그 집중적으로 거기 묶여있는 그것을 발견해내 가지고 어때요? 이것을 풀어놓아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수술하는 것처럼 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면의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직면의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고정관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그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쭉 의식세계에서 그것을 밀어냈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갔던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그 세력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끌어내가지고 각계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직면은 뭐냐면은 내가 힘들어서 감당 못해서 그 밀어넣었던 잠재의식으로 밀어넣었던 그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야.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아요.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요구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건을 엄마가 상처를 주었던 그 현장, 아빠가 나에게 때렸던 그 폭력을 가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못하죠.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이제 상담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떠나보내고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고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거의가 상담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깨트릴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해주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목회자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은 커다란 바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어떻게 할까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이 자극을 받아서 이게 흔들린 거예요. 자기의 세계가 흔들리니까 불안감이 올라오고, 그리고 막 이게 그 두려움이 올라오고 공포가 올라오니까 이 도저히 그것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상담자를 보게 되면은, 목사님, 이제야 제가 평안해졌어요. 이제야 제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느끼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참 잘했다고 이렇게 말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안해졌다, 이제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예전에 자기의 고정관념, 예전에 자기의 신념,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진짜 찢어지는 거예요. 요 과정을 잘 견뎌내면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요 과정에 또 실패를 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금 원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의 과정이 뭐냐? 우리의 오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오감을, 시각이나 이 미각이나 또 청각이나 또 이렇게 감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오감을 통하여서 어때요? 만물의 모든 사물들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구분을 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구분을 하죠. 그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은 좋은 사건,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나에게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거니까 내가 선호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들,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사건들이 오게 되면 내가 감당할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어때요? 즉시 화를 내거나 아니면 화를 내더라도 그 사건을 내 무의식으로 딱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사고는 고정관념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생기고 신념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견고한 진의 구체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사물을 그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미 상처받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것으로 모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어때요? 정확한 판단이 아닌 왜곡된 시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열리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떤 것들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믿는 사실인 것처럼, 쉽게 말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응답은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과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꼭 나에게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풀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집을 갖고 싶지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그 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집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소원하던 집을 얻었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기쁜 것처럼 마음을 고양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지금 현재 나의 모든 마음의 정서와 사고와 생각과 이것을 그런 차원으로 끌어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여지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가 나를 믿느냐? 너의 안에 나의 약속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내가 그것을 마치 아직까지 나에게 오지는 않았지만 물질 세계에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오는 것이 이미 온 것처럼 이미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나의 자세를 바꿀 때에 그것이 나에게 빨리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길을 걸어왔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연세계를 신봉하는 인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믿음도 없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이 말로써 뿌린 씨앗, 말로써 내가 선포한 것들 그것이 점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고 할 따름이지.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모형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이 시간에 창조해 가는 이 창조 역할을 동역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기초가 가장 씨앗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언어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보여지는 물질 세계로 온 거예요. 이거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리학에 있는 뭐 양자역학인가? 그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그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으로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천지 만물을 언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양자역학은 받아들이면서 물리학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누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고 인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에 이 보여지는 현상은, 이 현상계는 처음부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입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취가 되면 내가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사례 가운데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처음에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를 옮기셨다.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과 7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시대 성경의 그 초대교회에 기록된 그 시대보다도 훨씬 많은 자들이 기독교를 우리가 어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에서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선진들이 걸어간, 선진들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반열에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언하셨고 그게 성취가 되셔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지향해야 될 그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믿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도 내가 어떻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건물이 올라갈 때는 빌딩을 질 때 이 건축공들이 이것을 다 짓잖아요. 벽돌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그럼 보여지는 현상에서 우리가 건물이 지어져 가는구나 라고 했지만 어느 날 보면은 건물도 없어지고 자연도 파괴되고 그러나 또 다른 자연 세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없었던 것이 눈에 보여지는 이것을 누군가는 만들어놨는데 그 누군가는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일해놓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도, 앞서간 증인들도 이 사실을 이미 생활 가운데서 인정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런 삶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미 성취를 받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단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바로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 또한 믿음을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첫 번째 단계인 2단계서부터 그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그것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때요?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도 진행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고 그 다음에는 구속에 대한 구속사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악한 영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의 작전에 우리가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서 같이 함께 뒹굴게 되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으러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 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영광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미래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현 시점에서, 오늘 현실에서 앞당겨서 내가 누리는 생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땅에 몸은 있지만 이 땅에 이 주거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에게 내가 그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 땅에 잠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찾으러 오시는 재림주로 오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니.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세워진 것 같아도 또다시 넘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새겨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도록, 호도하도록, 또한 이 믿음을 망각시키도록 이렇게 믿음에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어때요? 흔들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이 기초의 믿음을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사람들은 없다 하죠. 전파도 없다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으니까 공기도 없다 하죠. 다 없다 해요. 그러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이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핸드폰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전파와 사이클을 가지고 맞춰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붙들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냐? 유아적이고 어린아이 단계인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서 사라지면 없는 줄 알고 울어요. 그러나 엄마는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분유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여기 있다. 좀 성장하게 되면 목소리만 들려줘도 그 아이는 안심하고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곳에서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린아이는 아무리 목소리를 들려줘도 자기 눈앞에 엄마가 나타나야지만이 그리고 자기를 안고 있어야지만이 인정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 단계의 이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상승시켜야 돼. 고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시면서 지금도 계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를 우리 보이는 세계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현상계에서 있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도 다 갖춰 놓으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는 존재함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가 뭡니까?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보다 더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신념은 무엇입니까? 신념은 자기 목표를 향한 의지예요. 아까 고정관념과 이 신념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 신념이 강하느냐?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자기 안에 결함이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상담 용어로 보면은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자기가 붙잡아요. 붙잡으면서 이것을 신념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물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쌓아두고 이렇게 축적해 둔다면 내가 이 무의식 세계가 잠재의식이 내 인생을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의식으로 내려갔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능력은 없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의식으로 내가 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서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욕구들이 내 무의식 안에 있어서
누를 것 같이 이것이 번식하면서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가 만든 틀이잖아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것을 안다면 내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되던가요? 우린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신념으로 내가 의지로 나가서 해결되고 문제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지 못했어요. 그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자세, 믿음의 자세를 보여줬는데 우리 안에는 이렇게 신념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주고 이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옹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용서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도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는 상대를 내가 억압하고 종부리듯이 그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이 모든 것을 용서로 풀어 놓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데 무엇이 성령을 거스릅니까? 나의 고정관념이, 나의 신념이, 나의 결함이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맘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낭만케 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신념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뭐예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물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신념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의 신념과 이 사람의 신념들이 부딪혀가지고 공동체가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사랑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평화롭지 않고 안정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신념들끼리 충돌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뜻을 나타내지 못한 여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지식적인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고 공동체의 이 모든 것을 어우르지 못한다면 우린 천국에도 못 가요. 천국은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이게 사랑의 바탕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